예수에는 자랑할 것이 없지요. 우리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예수만 자랑하면은 끝나는 거야. 됐어요. 예수님, 귀한 예수님,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교사십니다. 그리고 저는 다만 도구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계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잠깐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 전체를 덮고 또 이 교회를 덮고 이 장소를 덮습니다. 그리고 두고 온 가족, 교회들도 덮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리고 저 황무지로 떠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말지어다. 오 성령님께서만 이 시간에 이곳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스승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에 있는 그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한테 주시면서 거기 있는 대로 하면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거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 대해서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를 듣기 전에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저희도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건대 앞에서 전도를 해요. 우리 중부 팀들이 나가서 이제 마이크 붙잡고, 한 사람 마이크 붙잡고 막 복음 외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지옥은 난 지옥 갈 수 없어. 난 지옥을 갈 수 없어. 뭐 이런 건데 제 제목도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나눠주면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은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내에서 했어요. 바깥에서 안 하고 실내에서 둘씩 짝을 져갖고, 저는 이제 실내 7호선 타는 데서 했고, 나머지 분들은 2호선 타는 데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렇게 하는데 전도를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전차에서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팀 한 분이 전도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막 덩치가 좋고 막 인물이 막 뿌듯한 분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렇게 좀 그 전도지를 이렇게 학교하고 읽으면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표정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안따라하고 있었지. 한 분은 막 이제 나눠주고, 저는 그 옆에서 혹시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할까 하고서는 이제 옆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전도지를 쫙 보더니, 이 인물 전도지가 어째서 하나님 말씀도 없어? 복음을 전해야지. 뭐 이게 뭐 천국, 지옥 뭐 이런 것만 있고 없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기 말씀도 있거든요. 두 가운데. 그래서 거기 말씀 있어요. 두 가운데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겠는데 무슨 천국 지옥을 전하는 말이야. 복음을 전해야지. 막 이렇게 막 덤비는 거예요. 막 화가 막 기만큼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세례 요한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갑자기 물어보길래 뭐라고 대답할까? 이제 주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깨우뚱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물어보고,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또 다시 이제 이 전도지를 보면서 막 전도지를 타박해가면서, 왜 이게 이딴 거 전하냐고, 복음 전하지 않고 이딴 거 전하냐고, 천국 지옥 이딴 거 전하냐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이분은 천국 지옥을 보고 온 분이고, 이분이 자기가 본 거를 여기다가 간증한 거다, 도움이 된다,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제 안 본, 자기는 막 이런 거 쓸데없다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바울한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본 것을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한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밤모습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본 것을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분도 자기가 본 거를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면서 막 전도지 막 집어넣으면서 가버렸어요. 그분이 이제.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것이다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뭐냐면은 말씀만 공부하고 말씀만 전해야지 무슨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이분은 말씀에 열심이고 오직 말씀밖에 없고 오직 말씀 파구나 이분이.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오직 율법 말씀 외우고 율법으로 가르치고 율법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실물이 오셨더니 율법의 실물이, 말씀의 실물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잖아요. 이분이 딱 그렇더라고요. 아니 주님이 정말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손녀딸이 6살짜리가 있어요. 근데 걔는 오이를 하나 닦아서 주면 오이를 하나 다 먹어요. 오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걔한테 이제 제가 그거 먹기 전에 이제 이게 오이야 하고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걔는 이게 오이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맛있게 먹어요. 근데 걔한테 오이를 주기 전에 제가 오이는 말이야 길고 오이는 색깔이 파랗고 오이는 이렇게 보면은 도돌도돌한 것도 달려있고 오이는 먹으면 상큼하고 오이는 물이 많고 그렇단다. 그 6살짜리한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얘가 오이가 뭔지 알아요. 그러는데 실물을 딱 주면서 얘 이게 오이다. 그랬더니 얘는 그런 거 몰라도 이름 몰라도 말씀 몰라도 오이다. 이게 오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성령이 임한 지 성령시대에 주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도 보여주고 천국도 보여주고 천국 지옥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다 배우잖아요. 그러는데 천국 지옥 아무리 설명해줘도 여러분들이 믿어집니까? 확실히 믿어져요? 그렇지 않죠. 정말 천국을 상상하는데 천국이 이럴까? 지옥이 이럴까? 상상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천국 지옥을 딱 공부하고는 달라요. 제가 우리 애기한테 오이를 딱 주면서 이게 오이야. 얘는 뭐 의심하지도 않고 그냥 오이 그냥 먹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서 이게 천국이고 이게 지옥이다. 그리고 천국에 갈 사람들, 지옥에 갈 사람들 이렇게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갈 것 같지만 못 간다.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갈 것 같지만 천국에 간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너희가 내 음성을 들을 거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또 환상으로 어떤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고 보여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주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꿈으로 너무 이런 거에 대한 간증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냥 밤새 하루 이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상 그거는 다 못하고 오늘이 기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모든 만물을 다 동원해서 또 주님이 약속한 환상과 예언과 또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말씀으로 이렇다 설명하는 것보다 딱 보여주면 우리는 금방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인 것 같아 혹시. 근데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그분이 그렇게 막 따지면서 자기는 말씀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 본 사람이 예수는 이래 이렇게 말하면 그 무슨 목사님이 지옥은 이래 박영규 목사님 진짜 그러면 우리는 그걸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인가 봐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화를 내면서 그걸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말씀 중심 해가면서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같이 대화하고 그분한테 듣고 이러면은 딱 그냥 예수가 이분이구나. 천국 지옥도 그냥 딱 보면 이거구나. 그렇게 세례 요한 누구야?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줬잖아요. 금띠를 띠고 흰옷을 입고 털이 길이가 양 같고 보여주셨잖아요. 저도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저도 마리아예요. 영어에
이름이 제 이름이 마리아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는데 이 마리아를 지금 한번 이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어요. 마리아인지도 처음에 몰랐어요. 어떤 분이 흰 옷을 입고 다리 같은 데를 이렇게 다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다리 같이 생긴 데를 이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그분의 그 입은 옷이 정말 이 세상에서 물로 빨아고 뭐 표백자를 다 써도 그렇게 힐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주 흰 게 아니라 빛이야 그냥 그렇게 옷을 입고 긴 옷을 입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내가 쳐다봐서 한참 그랬더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리아다. 근데 그분만 그렇게 흰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그 천국에 있는 분들이 흰 옷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마리아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모두 그 흰 옷을 입는 데더니 저런 흰 옷을 입는구나. 그냥 딱 보면은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거를 보면은 상상이 돼. 상상하는 거고 실물을 딱 보는 거고 달라요. 주님은 이 시대에 그렇게 보여주시기 원하세요. 환상으로 보여주고 꿈으로 보여주고 예언으로 보여주고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지금 역사하시는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이 시대에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알아듣게 해야지 알아듣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이래도 쪼개고 머리로 요거를 단락을 지우고 막 파고 이래도 성령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저자기 때문에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머리로 아는 거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영원히 아는 거는 절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거를 요새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천국적으로 갔다 오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갔다 와요. 그래서 저도 지금 천국적으로 갔다 온 간증을 지금 DVD를 좀 갖고 온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이제 드릴 테니 몇 분은 나눠드렸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지금 그렇게 하세요. 오죽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렇게 지금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너무 이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예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주님의 예언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소멸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말씀도 읽고 말씀의 확인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거가 하나님의 자녀라겠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걸 보라.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버린 자식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돼. 물론 말씀의 인도도 받아야 되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토요일날 전도할 때 만난 분 때문에 지금 교회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지금 몇 교회 아직 극소수의 교회만 성령과 동행하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말씀 중심 하면서 바리새인하고 똑같아. 바리새인하고 똑같아. 실제로 예수님을 봤다 하면은 야 너 이단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어떤 거에 치우쳐도 안 되고 그냥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딱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몇 절에 나오죠? 예? 5절이 아니고 여기 9절부터 9절, 10절, 11, 13절까지 읽도록 여기 마태복음 6장 전체에 대한 말씀인데 요거만 좀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경이 좀 달라갖고 제가 같이 읽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 1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위에 부분하고 그 밑에 부분하고가 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거를 갖다가 다 말씀하신 거예요. 위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라고 받으시라고 했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라고 그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일용할 양식, 아버지가 나라 임하면 일용할 양식 충분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면 죄진자를 용서하게 되지요. 아버지 나라가 임하면 내게 아버지 나라, 우리에게 아버지 나라가 임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다 그게 아버지 나라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버지 나라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현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주기도문을 강의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거 끝으로 가서 32절서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31절을 빼놨네. 3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는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이렇게 구하라고 하고 나서 이 31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하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더니 끝에 가서는 그거 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 이교도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건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할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결론은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면 너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아버지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거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뭐냐?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누가복음에서는 그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는 의로운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또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우리 본인들이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에 임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아버지 의가 임해서 아버지의 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한번 말씀해 볼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된다는 건 뭘까요? 아버지 나라에서 누가 통치해요? 아버지가 다스리죠.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아버지가 다스리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다스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우리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는 그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경을 좀 찾아갖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좀 찾아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2장 32절 우리가 성경을 좀 빨리빨리 찾아야 돼.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찾아야 돼. 누가복음 12장 32절 찾았으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여서 내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이제 성경을 좀 빨리빨리 찾아주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시작.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아버지 나라가 있으세요? 아버지 나라가 있으세요? 나는 내 안에 아버지 나라가 있다. 아버지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셨다. 그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린다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더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제 이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지금 현재 못 박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못 박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못 박혀 있어요? 여러분들 못 박혀 있지 않고 여러분들 살아있나요? 못 박혀 있나요? 못 박혀 있어야죠. 그죠? 아직 못 박혀 있어서 없어요. 여기 못 박혀 있어서 없어요. 여러분들은 없어요. 못 박혀 있어요. 현재 우리가 교회마다 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기는 안 보이나?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내가 못 박혀 있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지금 못 박혀 있어요. 그러고서 제가 또 계속 이렇게 이 킹제임스 성경이 히브리어에 가깝기 때문에 그거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지금 살고 계시죠? 여러분의 믿음으로 안 사죠?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십니까? 그러면은 안 죽은 거죠. 믿지를 않는 거죠. 죽었다는 걸. 내가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있고 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나라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사시죠. 그분이 그분의 삶을 사시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잠자시려고 들어오셨나요? 그분이 나로 더불어 먹고 계시록 3장 20절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분으로 더불어 먹으려고 오셨어요. 그분은 나한테 뭐를 잡수세요?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분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분의 양식이세요. 나는 그분으로부터 영광을 받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아까 히브리어 할 때 뭐라 그랬나 그게 사라? 왕비라고 그랬죠. 예. 그분은 내게 들어오셨어요. 들어왔다는 건 결혼한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랬죠.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레아를 데려보낸 거야. 언니를 사랑 안 했거든요. 라헬 여동생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이제 밤중에 결혼하니까 이스라엘은 한밤중에 결혼하니까 껌껌한 데서 라헬인지 레아인지 모르지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는 것은 동침을 얘기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야. 라헬이 이뻤던 것 같아. 야곱도 이쁜 거 좋아하나 봐.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불평을 했어요. 장인한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머슴살이 했는데 왜 레아를 보내셨어? 그랬더니 야, 우리 이 지방에서는 언니를 먼저 보내지 동생을 먼저 보내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너 7일을 채워라. 그러면 내가 아니야 7일을 채우라고 그랬나? 7일. 그러면 내가 동생도 너한테 줄게. 그래서 7일 있다가 이번에는 라헬한테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는 말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 됐다 그 소리요. 남자가 여자한테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 됐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으로. 나하고 하나 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는데 그분이 한 몸이 됐는데 나한테 한 몸이 됐는데 나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야. 그분만 내 안에 계신 거야. 그분이 자기의 삶을 사는 거야. 이런 사람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살아서 내 삶을 살면 절대로 아버지 나라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살아봤죠? 내가 나는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살다 보세요. 갑자기 혈기가 나죠. 갑자기 인색해지죠. 갑자기 욕심이 나서 뭐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것도 안 주지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막 교만해지죠. 막 내가 내 자랑을 막 뭐 조금만 하면 내가 나를 막 나타내고 내 자랑을 막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은 상태는 천국이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다 해보지요. 살아봤지요. 저도 막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로 아버지 나라가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아버지가 오셔서 아버지의 실체는 아버지 하늘나라에 있고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사는 그 상태가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이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무슨 소리냐? 내가 네게 들어와서 너랑 하나가 돼서 너랑 하나가 된다면 그분은 신랑 나는 신부가 되는 거죠. 신랑 신부는 하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혼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짝지어준 걸 하나 되게 한 거를.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하고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됐는데 나는 십자가에 달려 있어 지금 나는. 그리고 그분이 와서 그분의 삶을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러면 예수님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아버지 나라.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너가 이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책임지지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거가 기도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제자들이 예수님 세례요한도 제자들한테 세례요한의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물어봤죠. 저는 이 생각을 못하고 그냥 기도에 대해서 물어봤어. 주님 앞에. 그랬더니 여기를 누가복음 또 이 마태복음을 가르쳐주면서 주님이 여기에 내가 가르쳐줬다. 너 그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기도를? 그거보다는 지금 나라가 지금 위급하고 이런데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아니면 우리 아들이 지금 위험해요. 지켜주세요. 병 들었는데 내가 이 병고 우리 엄마가 병 들었는데 고쳐주시고요.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능력 주시고요. 등등 이런 거 구하셨죠. 그래서 그건 기도가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구하고 나면 나머지 지금 금방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은 내가 알아서 다 준다. 너에게 필요한 거 네가 구하기 전에 내가 다 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거. 아버지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아버지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걸 말하는데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먼저 구하면 돼. 아버지 오늘 또 저는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압니다. 제가 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 저는 죽어서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죠.
예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지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이름이 나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이제 내가 정말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기를 원하고 용서하기를 원하고 등등등등 하게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아버지께서 제일 맞는 기도를 했다. 그거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앞에 보면은 31절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직장이 필요하죠. 그죠? 또 공부가 필요하죠. 또 건강도 필요하죠. 결국 그게 다 뭐냐면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고 직장 가고 다 하는 거잖아요. 돈이 있어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다 책임지기 때문에 집도 있어야 되니까 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데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아버지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 삶을 네 안에서 살아준다면 그거가 아버지의 나라인데 그러면은 거기가 아버지 나라 하늘나라가 됐고 너는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채우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중부팀에서 어떤 분이 하나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분 간증이 뭐냐면 자기가 다 내려놓으라고 하더래. 하나님이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던 분인데 다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다 내려놨대. 처음에 어려웠지만 어떻든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다 내려놨대. 이제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 내려놨대.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다 이제 망해갖고 다 내려놨대. 아 그랬더니 그날서부터 하나님께서 생각도 않게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쓸 거를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거다 저게 바로 아버지의 나라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제일 기도를 잘한 거야. 바르게 한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그거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 이제 찬양을 하나 제가 하나님한테 불러드려요. 그게 제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이 찬양이 이제 이렇게 가사를 곡절을 넣어서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찬양을 먼저 드리는데 주님만을 원해요. 주님만을 원해요. 주님만을 원해요. 주님만을 원해요. 주님은 내 생명 하늘의 내 양식 주님은 내 생명 하늘의 내 양식 주님만을 원해요. 주님만을 원해요. 주님만을 원해요. 주님만을 원해요. 이 찬양을 먼저 드려요. 그러는데 주님이 기도를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들어갔는데 기도하는데 뭐가 방해를 하느냐면 이 잡념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이 잡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황무지로 떠나라. 다시 오지 마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전쟁에 들어가는 기도. 기도는 전쟁을 시작해야 돼. 그래서 막 잡념들을 무찌르면서 그렇지 않으면 온갖 잡념이 들어와서 잡념에 빠져서 시간 보내다가 그냥 끝나. 아멘.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서 알죠. 저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적하고 떠나라고 그러고서는 해. 그러려면 또 누가 문을 열어본다든가 내가 기도하는 방을 뭐 또 전화 소리가 따르릉 온다든가 또 아유 급히 또 식구들이 또 뭘 부탁한다든가 이게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예수 피로 저를 덮습니다. 예수 피로 보혈로 덮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들어가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막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주님 앞으로 갔어요. 제가 주님 앞으로 갔는데 주님 앞에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선물꾸러미를 한 서너 개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싸서 선물꾸러미를 박스에다 넣어갖고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저
선물을 원치 않아요. 저 주님만 원해요. 저는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저 선물 원치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되게 보면은 기도하다 선물 받으면, 기도응답 받으면 됐다, 오늘 기도응답 받았다 막 간증하고, 막 사람들 교회 앞에서 간증하고, 막 우리 아들 서울대학 넣게 해달라 했는데 기도응답 받았다 막 이렇게 하시죠. 주님은 선물 주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나 선물을 저는 선물을 받는 걸로 만족하는 것을 원치를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 저는 선물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을 원해요. 그래서 막 기도를 들어갔는데 어떤 그 돌들, 바위들이 막 있는 길을 주님이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가시더니 큰 바위 위에 주님이 앉으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내가 주님만을 원했더니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를 이끄는구나. 그래서 겟세마네, 아, 예, 주님의 생수가 이거군요. 주님의 하늘의 만나가 바로 이거군요. 내가 여기를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 안에서 여기를 가기를 원한다. 주님, 저 겟세마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그 기도를 해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 이거가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단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여, 아주 심히 슬퍼하고 고민하여,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면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때 주님의 그 기도에 얼마나 그 땀이, 피가 막 이렇게, 저가 그걸 알았어요. 막 있는 힘을 다하면 피가 나온다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아까 오이 좋아하는 그 손녀딸이 있어요. 6살짜리. 걔가 뭔가를, 제가 그때 아파서 약을 먹이는데 그 약을 잘 못 먹어요. 근데 그거를 먹일 때 그랬는지 언제였는지 잘 모르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악을 쓰면서 우렸는데 나중에 그렇게 피가 다 흘러다 맺힌 거예요. 모세혈관이 하는 혈관이 터져갖고 다 이렇게 피가 이렇게 겉으로 나온 거예요. 아, 있는 힘을 다해서 걔는 발악을 하면서 울었거든요.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피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주님이 그 땀방울이 빗방울이 돼서 흘렀다는 게 저는 깨달아졌어요. 그렇게 주님은 기도를 하셨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편하게, 주님은 편하게 기도하는 것을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겟세마네 기도는요, 침이 다 말라요. 입술이 다 말라 터져요. 막. 그러고요,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오직 주님밖에. 그러면서 주님이 이끄는 거, 인도하는 거. 그런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3번 했어요. 제자들한테 왔어요.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은 굴굴 자요. 2번째 기도,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굴굴 자요. 3번째 동일하게 기도하고 와서 와보니까 제자들은 그때까지 굴굴 자고 있었어요. 겟세마네 기도에 행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십자가를 친다는 얘기를 했어요. 미리.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 급하게 뭐라고 했죠? 나요 예수님 죽는 데까지 갈게요. 십자가 나도 짓게요. 나머지 11제자 어떻게 했어요? 나도 십자가 지고 갈게요. 다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랬어요. 다 죽겠다고 해서 주님. 십자가는 뭐 죽을 말이야. 죽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혼장담했지. 주님이 너가 닭이 2번 걸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대로 했죠. 왜 그랬죠? 왜? 거기서 기도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제단은 쿨쿨 잤어요. 잠을 자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든다는 건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버리고 내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들어. 우리는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도예요. 바로 기도가 그렇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하기 위해서 아버지 나라가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날이 목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때 뭐라고 기도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를 못했죠.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시험에 들어있는 그 자체가 그냥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있어. 그러면서도 나 교회 잘 다녀. 11조 잘해. 주일성수 잘해. 교회에서 봉사 잘해. 나 지금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어. 나 천국 갈 거야.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지요. 기도 안 하면 살아있는 건가요? 숨 안 쉬는데 살아갈 수 있어요? 숨이야 기도는. 기도 안 했으면 난 지금 죽은 거야. 내 신앙이 지금 죽은 거야.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난 내 뜻대로 살면서도 나는 교회 잘 다니고 11조 잘하고 성수 잘하고 봉사 잘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살면서. 저가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제가 한 거밖에 몰라요. 바보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거를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무수히 그렇게 셌어요. 그리고 내가 제일 잘 믿는 교회에서도 칭찬이 아주 뭐 정말 잘 믿는 것처럼 다 그게 거짓이고 가짜인데도 다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졌을 거예요. 그렇게 3번씩이나 그 기도를 큰 주님을 빼서 했을 때에 그분은 십자가를 졌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피땀 흘리는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지금들은 너무나도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 기도들을 안 해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잠깐 필요한 거는 구해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 내가 설교하는데 설교 하나님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등등 이런 거는 다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작 원하는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들은 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분들이지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분들은 그 십자가를 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없었다면 절대로 십자가를 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기도라고 그랬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럴 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기도다. 그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도 절대로 십자가를 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맞아. 예수님도 하면요 그러시는데 우리는 더 할 것,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그리고서는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치시고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부활하기를 원하세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죽은 자만이 부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기도 없이 승천이 되나요? 그리고 그분은 재림해서 오실 때 우리도 같이 재림해서 오실 거예요. 올 거예요. 물론 이제 살아서 예수님 볼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살아서 예수님 보는 그분도 기도가 없이는 가능하지를 않아요.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산 제물로 드린 자, 그 자가 주님을 맞을 수 있고 휴거될 수가 있어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 지금 잘들 하고 있어요. 기도는 뭐예요? 나를 못 받는 거. 나를 못 받는 거. 내가 못 받겠다는 걸 믿고 나를 못 받는 거.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가 기도예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범주 안에서 구하는 거 이거가 기도인 줄 알아요. 오해된 거 잘못된 거지.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중보기도 이스라엘 중보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맡은 그 담당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리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보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먼저 알지 않으면은 중보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 절대 못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주님 마음에 합당한 주님과 같이 하는 기도 그건 어려워요. 이스라엘에서 많이 배웠다고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고 저도 이제 중보기도에 대한 책을 보니까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중보기도에 대한 책. 그 중보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다고 중보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에 대해서 먼저 알고 나야 중보기도도 할 수 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개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이루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하라는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다 이 기도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거고 또 내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잖아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녀들 다 타인이 나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그 물론 가족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사는 내가 있는 팀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내가 있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내가 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놓고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순서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기도에 대한 것만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성경 구절을 조금만 더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보세요. 아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아버지 나라에서 누리는 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나라가 돼서 아버지가 통치해서 이루어지는 그 의의 나라, 의. 그 다음에 평강, 그 다음에 희락.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돼. 이게 세계가 이렇게 자꾸 전쟁하고 이렇게 오염이 되고 막 이렇게 식량난 이러고 앞으로 이제 경제공황이지 2014년에 이제 경제공황이 일어난다고 지금 그렇게 예언, 지난번에 우리 2월절 축제 때 예언을 했잖아요. 또 2014년에 세계 경제공황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이 나라에 전쟁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 운동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그 평화가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질까요? 평화는 여기 우리가 금방 읽은 거 있잖아요. 평화는 성령 안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 단체를 만들고 하나의 정부를 만들고 뉴 올드 오더를 만들고 이렇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전쟁을 나갔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경제가 하나로 통합됐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버지의 나라. 내 안에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져야 평안이 있지, 전 세계가 다 통합이 된다고 평안이 거기 있을까요? 절대 없는 거지. 우리는 그런 말에 쏘면 안 돼요. 아버지 나라 안에 있을 때, 아버지가 내 안에서 통치할 때, 내가 아버지 나라가 될 때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야.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시니까 주님이 먼저 내 죄를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너가 죄인인 걸 아느냐? 그러면서 죄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예, 그거 제가 지은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다른 죄가 보여요. 예, 그거 제가 지은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성령이 오시니까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해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가지고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그때가 배 오른편인가요? 깊은 데인가요? 처음에 베드로 만났을 때가. 그때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 옆에 있지 말고 먼 데로 가십시오. 예수님을 보면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야. 그리고 죄가 너무너무 무섭고 죄가 싫은 거야. 죄를 막 내가 밀어내는 거야.
죄 짓는 게 너무 싫어. 저는 이제 처음 이렇게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이렇게 뭐 쓰다가 종이 같은 거 나앉거나 뭐 이런 거 집이 밑장 또 필요해서 갖고 오지도 않아요. 갖고 오기도 하거든요.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털끔하는 것도 양심에 꺼리는 걸 못하겠어요. 죄라고 생각되는 거는 털끔하는 것도 못하겠어요. 왜? 내가 그러는 게 아니야. 성령이 그러는 거야. 아버지 나라가 임하니까 죄를 용납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요? 너무너무 두려워.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아버지의 나라는 내게 임하면 의가 아버지가 바로 의니까. 그리고 거기에 평안과 그 희락, 기쁨.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아버지 나라가 임했는데요. 막 이제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임하니까요. 그 말할 수 없는 그 평안이요. 평안이 의도 임하지만 평안이요. 임했는데요. 제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한다든가 뭘 뭐 얻었다든가 뭐 아들을 낳았다든가 뭐 저 남편이 애아들인데 뭐 아들 낳으면 얼마나 기뻐해요. 뭐 이런 거라든가 이렇게 뭐 상을 탔다든가 이런 걸로 잠깐 기뻐하다 이제 말잖아요. 그러는데요. 주님이 평안이 임하니까요. 그 기쁨이 임하니까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아버지 나라의 기쁨, 아버지 나라의 평안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한국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나라. 그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내가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아버지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는 잔치하려면 먹고 마시잖아요. 그게 아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의와 오직 성령 안에서 너가 성령 안에 있다면 그 거룩한 그 죄를 밀어내는 그 죄가 싫어. 그 다음에 평안. 이 땅에서 얻지 못하는 하늘에서 주는 평안, 하늘에서 주는 기쁨. 그러고서는요, 제가 핍박에 들어갔어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이제 아버지 나라가 임하니까 분열이 일어나겠어요. 주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했잖아요. 분열이 막 가정에서 일어나는데요. 나 혼자 예수 믿고요. 나 혼자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잘났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나 혼자 잘난 거야. 저거는 꼭 외계인 같아. 자기들이랑 달라. 그러니까 막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핍박이 오는데도요. 내가요. 하나도 요동이 없어요. 너무 이 평안과 기쁨이 막 내 속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 막 넘치니까요.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서는 이제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 오래 교회 생활하다가 시집 올 때까지 거듭이 안 났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6월절 축제 때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났는지를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그거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6월절 축제 때 그거 들으신 분. 나머지는 이제 못 들으셨군요. 우리가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려면 그분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합당한 자인지를 자신이 점검해야 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맑은 물, 십자가에서 흘린 맑은 물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있어요. 그것만이 내 죄를 씻어요. 그것만이 나를 거듭나게 해줘요. 그것만이. 여러분들 물세례 받잖아요. 그거를 예피하는 거예요. 그 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 예피하는 거예요. 그 물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예피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만이 우리에게 천국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 물과 피로 거듭나게 물과 피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다 성령이 하시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삶을 사는 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를 간절히 구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적은 무리여 내가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아버지 나라를 주기를 내가 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천국은 어떤 자가 뺏어요? 침나. 이 나라를 내가 갖기를 원해서 침나는 자, 막 쳐들어가는 자. 주님이 오직 하면 그랬을까요? 천국은 침나는 자가 빼앗는다. 너가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뭐를 침내요, 여러분들? 칼 갖고 하나님하고 싸울 거예요? 뭐하고 뭐로 싸워야 돼요? 지금 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기도가 안 되면 중보 기도도 힘들고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도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먼저 아버지의 나라가 되지 않고는 어려워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주님께서.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의 나라가 되지 않았는데 뭘 아버지의 나라가 되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나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나도 오이 먹어보지 못했는데, 오이는 이런 거야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 내가 아버지의 나라가 됐어야 다른 사람도 그거가 되도록 기도하고, 이스라엘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열방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고, 내 가족에게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침노라고 했어. 너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나는 자마다 다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성경 구절 제가 찾았나 모르겠네. 어디 하여튼 제가 찾긴 찾았는데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한번 찾긴 찾았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침나냐? 기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면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게 바로 천국인데 그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을 빼앗는 거고 천국이 되는 거, 그 나라가 되는 거. 아버지의 뜻이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잖아요.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분 앞에 그러는데 그 기도를 해서 내가 천국이 되고 그 나라가 되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그게 이제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돼. 그렇게 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그냥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환난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절대 평화의 나라가 아니에요. 환난의 날이죠. 지금 성경에 다 예언해놨죠. 대환난이 오고 있어요. 그때는 십자가를 치는 사람만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지고는요 절대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 있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죠. 예수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로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여러분들 저도 그랬어요. 나는 나쁜 적그리스도 그게 와가지고 용융지표를 받아야 그래야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애들 공부 가르칠 수도 있고 회사 다닐 수도 있고 뭐 전기도 킬 수 있고 모든 이 일용 우리가 하루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 표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표를 받아라. 그럴 때 그거 표를 만약에 안 받으면 법을 내가 변개해서 그거 안 받으면 죽인다는 법을 만들어갖고 얼마든지 죽이겠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때 나는 그거 표 안 받을 수 있어. 지금 장담하시지요. 그게 바로 죽는 거잖아요. 목숨 내놔야 하지 않나요?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지금 장담하지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내 안에서 예수가 살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라는 건 뭐예요? 죽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살려고 바등바등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예수가 내 안에 살 때 그거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어요. 십자가.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는 다 십자가 지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설교도 많이 하고 십자가 지고 와라 그러는데 뭐예요? 십자가는 왜 져요? 예수님 십자가 왜 졌죠? 죽으러 가려고. 십자가 이거 덩어리다 쥐고 골고다로 가셨어요. 죽으러 가려고. 여러분들 십자가 지고 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으러 가라. 죽어라 그 소리예요. 죽어라. 죽어라. 그러면은 아이고 참 이상하다. 당신은 왜 교회에서는 지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고 자식도 잘 된다고 하고 서울대학도 들어간다고 하고 사업도 잘 된다고 하고 예수 믿으면 막 저기 뭐야 부자 되고 막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막 이런 교회에서는 전부 이런 설교만 하는데 당신은 왜 죽으라고 그러느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 지금은 환난의 때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환난이 커지고 모레가 더 커져요. 우리는 그럴 운명에 있어요. 마지막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전멸시키는 게 사탄의 계계예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믿으면 그 대상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알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그 나라 그 의가 돼서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때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지금은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않고 내가 그거를 대한란을 통과하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오해해요. 기도. 아무리 앞으로 일어날 계시록을 깨뚫었다. 못 통과해요. 기도 안 하면 못 통과. 예수님까지도 기도 안 했으면 못 통과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는 그 기도,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기도 않고 될 수 있을까요? 기도는 모든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그런 지식에 대해서 아는 것을 실천하는 거,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로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김순덕 전도사님이 계신데 언제 또 우리 팀에 와서 그런 간증을 했는데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변형시킨다. 그때 그러셨죠? 세계를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의 기도는 세계를 움직인다고.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의 기도는 세계를 움직인다.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와서 소개를 좀 하시라 했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영국에 가서 만나갖고 이제 저희 팀에 오시게 됐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의 기도는 세계를 움직인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뭐예요? 그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 세계를 움직여요. 그러면은 세상이 기도하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를 세상이 감당했나요? 예수를 감당 못했어요. 예수는 그 기도 십자가 지는 것이 이 땅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근데 예수만 감당 못하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절대 감당 못해요. 누구만 감당하느냐? 하나님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뭘 기도해야 돼?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 아버지 나라를 구해요. 아버지 나라는 아버지가 내게 들어와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내가 사는 게 그분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어요. 제가 하루는 이제 기도하다 이제 누워서 이제
주님하고 이제 교제 속에 들어갔는데 누군지 왔어요. 천사였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내 이마를 파는 거예요. 살을 파는 거예요. 그러더니 빨간 십자가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물었어요. 그래서 난 그때 그게 뭔지를 몰랐어. 뭘까? 이게 무슨 뭘 말씀하시는 걸까? 뭔가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뭔가? 그런데 제가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에 대해서 그거를 읽을 때, 출애굽기에서 그거를 읽을 때 주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 대신 심판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근데 제가 읽으면 저기 그 누구지? 존 물린디가 쓴 그 책인가 어딘가 읽어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발랐잖아요. 그게 문설주가 바로 십자가 표시래요. 그렇게 거기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의 문설주, 내 마음의 이 생각을 갖다 마음이라고도 하고 생각이라고 해요. 내 생각의 마음의 문설주에 그분의 십자가,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 묻은 빨간 십자가였어요. 그걸 이렇게 속에다 새겨서 봉했어요. 그러는데요, 사탄도요, 이마 안에다가 파고 이마 안에다 영문유표를 넣어요. 오른손에도 파고 넣고 안에다 넣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모방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의 그 표를, 용용유표를 파고 여기다가 살속에다 넣는 거예요. 손에도 살속에다 넣고 예수님이 하는 걸 모방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 내가 너 대신 심판받았기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사망이 너를 넘어갈 것이다. 너는 사망하고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 그 표시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인을 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그 인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때는 천사들이 인을 친다더니 이게 인 치는 건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이 심판받아 죽은 십자가가 바로 내가 심판받아 죽은 십자가잖아요. 너는 심판받아 죽었다. 그 표시. 이제는 사탄이 죽일 게 없어요. 죽었는데 그렇게 넘어가 버려.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표, 예수님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심판받아 나는 죽고 생명이신 예수가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성령으로 들어왔어요. 그분이 계셔서 그분의 삶을 사는 거가 아버지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 간곡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나라를 구해라. 아버지의 의로운 나라,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나라, 아버지가 네 안에 들어와서 너를 통치하도록, 그리고 너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너는 그것을 믿고 내 삶을 살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살지 말아라. 내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런 자는 주님의 기도를 해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거 요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기도는 뭐냐?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아버지 나라가 임하지만 내 가정에도 아버지 나라가 임하고 내 가족에게도 아버지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이 도시에도 아버지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에도 아버지 나라가 임하고 열방의 아버지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우고 중보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서 IMN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버지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아버지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그 기도할 때 주님 기뻐하실까요? 나는 아버지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남에게 전파하되 내가 도리어
어디 버림받을까 염려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항상 살폈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가 있거든. 너가 소망에 대한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너 천국 갈 수 너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해서 대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월 절주에 2명 간증을 했잖아요. 나는 이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주고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지금 성령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와서 기도를 하시고 그분이 그분의 삶을 살고 그분이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나타내. 뭘 하고 나서 자기를 자꾸 나타내. 자기를 자랑하고 자꾸 자기를 나타내. 그거는 기도가 없었다는 걸 말하는 거야. 십자가를 안 졌다.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기도해서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는 그냥 칠 수가 없어요. 기도하니.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죠. 기도 안 하면 십자가를 절대 질 수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자기 삶을 살아. 자기를 위해서 살아. 기도 안 하면 죽은 사람이야. 기도 안 하면 죽은 신자야. 그게 자기 신앙이 죽은 거야. 그게 기도 안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버지 나라가 임한 거고 그분의 삶을 사는 것이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고 그분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버지의 그 나라는 이제 이렇게 내 안에 거하는 아버지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나라는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내 안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 나라.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뻐하는 아버지 나라가 있고 하나는 볼 수 있게 임하는 아버지 나라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임하는 게 볼 수 있게 임하는 아버지 나라예요. 그걸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내 안에 아버지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 그것만 기도하면 돼. 반드시 내 안에 아버지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거를 기도해야 돼. 우리는 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 3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읽어봅시다. 그때의 시작. 31절. 예, 아버지 나라가 보이게 임하는 아버지 나라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놓고 다 기도해야 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는 거가 연관이 돼요. 우리는 두 나라를 위해서. 내 안에 임하는 아버지 나라. 이거를 소유한 자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살아서 그분의 삶을 사는 자가 아버지 보이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 안에 아버지 나라가 임했는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지금 이루고 있는지, 내가 아버지의 나라가 됐는지, 그게 바로 아버지와 하나 된 신부들이에요. 왕비들, 신부들. 아까 살아가면 신부라고 왕비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왕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자. 여자고 남자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가 아버지의 보이는 나라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같이 가서 같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보이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라가 내 안에 임했느냐 그거를 놓고 천국을 침례해서 빼앗는 거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가 이렇게 한 거 제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이거를 제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이제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제 정말 내 안에 아버지 나라가 임하고 또 오시는 이 땅에 아버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 열방의 아버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이스라엘 오시는 그분이 또 오시도록 우리는 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내 안에 아버지 나라가 임했는지 여러분들이 자신을 점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만약에 내가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다. 내 뜻대로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를 아주 내 걸로 믿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살는 줄 알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아버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침략자가 뺏는다 그랬는데 제가 정말 기도로 이제 정말 내가 아버지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안에 아버지 나라가 임하기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음 내일이죠. 내일은 이제 중복기도 또 이스라엘 중복기도 이렇게 좀 순서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구했을 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구해서 천국을 이제 침대에서 빼앗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내 안에 아버지께서 사셔서 주님의 삶을 살도록 주께서 아버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그런 자가 아버지의 보이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정말로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형식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 죽은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아버지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의와 희락이 넘치는 아버지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것이 되기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사시고 내 안에서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여기에 아버지 아이멘에 온 우리 모두들이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진 자들이 되고 아버지의 정말 그 소망에 대해서 누구한테든지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집에 가서라도 누워서라도 잠자는 가운데라도 주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고 더 깊이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